아니 우리가 주님의 뒤를 쫓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하겠네. 우리 다시 한번 이 고백하며 나갈 때 주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우리 형제님들 진실하신 나의
죽은 자를 일으키신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우리 다 같이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지보다 먹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저희 고등부 친구들 모두 건강하게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시험 기간입니다.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지혜와 지식의 은혜를 더해주세요. 이 시간 박일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에게 큰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일주일 동안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라서 7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라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목사님을 못 봤죠? 우리 2주 만에 뵙는데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셨죠? 요즘 어떻게 학교 생활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또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정말 힘내시고 승리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에스라서 7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쓰임받는 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유다 왕국,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죠. 그런데 이 남유다 왕국도 BC 586년도에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근데 이제 그곳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적응하며 살다가 한 70년이 지났을 때쯤에 유대인들은 드디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어요.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라는 또 다른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제국을 이루게 되면서 유대인들을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남유다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고국으로 돌아간 자들은 예루살렘에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었어요. 참 감격스러운 어떤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온전하진 않았어요. 이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또는 예배에 대해서도 아직 많은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방 세계에서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다 잊고 그렇게 지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건축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자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줄 그런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페르시아에 머물러 있던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정말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의 자문관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아주 그때 당시 지식인이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에스라는 율법학자였습니다. 또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본래 유대 민족으로서는 아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능통한 그런 자였던 것이죠. 그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자기 동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르치고 싶어 했습니다. 이제 성전은 건축했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자기 민족을 새롭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참 컸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에스라가 가고 싶었어도 자기가 가고 싶다고 갈 수는 없었어요. 페르시아 왕이 이 에스라를 보내줘야만 했습니다. 왕이 보내줘야 자유롭게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페르시아 왕과 또 페르시아 여러 많은 방백들, 정치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서 에스라를 예루살렘에 갈 수 있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에스라는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곳의 동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영적인 부흥도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망한 민족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교회와 가정이 무너져도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 사람만 일어나면 얼마든지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흥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요, 우리나라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정말 에스라처럼 쓰임받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 그러면 세상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라가 쓰임받는 자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해요. 크게 두 가지로 잠깐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첫째는요, 이 에스라는 세상의 제도권 안에서 잘 적응하였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권 안에서 잘 적응해서 은혜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기존 그 제도권에서 왕과 방백들에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왕과 방백들에게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왕과 방백들이 에스라가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좋게 생각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그 기존의 제도권에 있던 그 윗사람들이, 그 질서죠. 제도권에 있던 그 윗사람들이요, 에스라를 인정해 줬다는 뜻이고요. 에스라를 좋아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에스라는요, 세상의 제도권에서 잘 적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곳에서 관계도 잘했고요. 또 실력도 인정받았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파송받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너무 적대시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동화되는 것은 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원수처럼 여기는 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에스라는 세상의 질서를 없앨 그런 대상으로 여기기보다는 그곳에서 잘 적응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만약에 에스라가 주어진 제도권을 적대시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곳에서 은혜를 입을 수 있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젊은 사람들 중에는요, 많은 자들이 기존의 제도권을 너무 싫어해요. 기존 제도권은 다 잘못됐어! 이렇게 말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존 제도권에 들어가면 곧 죽을 것처럼 여기는 그런 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의 중심을 가만히 살펴보면
정의로움을 품는 것 같지만 그것보다는 두려움이 큰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잘 살펴보면 실제로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몇 년 지나면 대학교에도 가고요. 또 조금 더 지나면 사회인도 될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몇 년 있으면 제도권 안에 들어가서 사회생활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부터 잘 준비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 제도권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쁘게도 보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여러분 마음을 잘 준비할 수 있길 바라요.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곳에서 적응하려 하고 또 인정받으려 하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겠다는 소원을 품고 기도하길 바라요.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막 직장 생활 한 2, 3년 해서 돈을 좀 모아서 해외여행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외여행하면서 또 돌아다니다가 돈이 떨어지면 다시 귀국해서 다시 취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돈을 몇 년 모읍니다. 그리고 다시 해외로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이게 언뜻 보면 굉장히 자유로워 보입니다. 그죠? 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분명히 또 뭐 배우는 게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보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제도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제도권에서 인정받고 기존 질서에서 그에게 임하는 은혜, 그런 은혜의 세계를 아마 모를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기존 제도권 안에서 임하는 은혜를 모르는 자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혁명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개혁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혁명이라는 것은 제도권 밖에서 제도권을 뒤엎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혁명이에요. 제도권 밖에서 제도권을 뒤엎는 것이 혁명입니다. 여러분 이런 혁명은 반드시 피를 봅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상하게 해요. 그리고요 세상을 결국에 가만히 보면 더 어둡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건 역사가 증명해줘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더 커서 역사를 계속 공부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혁명이 일어나면 세상을 더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요 항상 보면 역사 가운데서 보면 개혁이었어요. 개혁. 혁명이 아니라. 여러분 개혁은 제도권 내부에서 인정받는 자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개혁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기존 제도권 안에서 잘 적응해서 인정받고 그리고 그 제도권 안에서 세상을 선한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일꾼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온건한 개혁자들이 여러분 진짜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님 중에 김진홍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젊은 시절에 이 데모를 참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데모. 여러분 데모 뭔지 알죠? 와, 막 여러분 으쌰으쌰. 기존 질서와 제도권을 향해서 막 분노하면서 데모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다가 감옥에도 갔어요, 이분이. 그런데 감옥에 가서 이분이 한 번은 성경을 읽다가 이런 구절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인데요. 이런 말씀이에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런 구절인데 여기서 성령의 나타나심 이 구절이 눈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분의 눈에. 이제 영어 성경을 이렇게 옆에서 봤는데 이분이 그때 영어 성경을 봤나 봐요. 영어 성경에 이 성령의 나타나심 어떻게 되어 있냐면 A demonstration of the Spir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demonstration of the Spirit 성령의 나타나심. 여러분 데모가 영어로 demonstration이에요. 이 자기 의사를 명백하게 나타내는 것. 여러분 그게 데모죠. 이 demonstration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demonstration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이 데모라는 건 기존 제도권에 막 대항하는 거죠. 굉장히 인간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데모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눈에 확 들어오신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이분이 깨닫게 된 거예요. 성령님의 데모가 있구나. 그건 성령님의 인격과 인품으로 이루어진 일인 거죠. 경건한 행위를 통해서 선한 뜻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성령의 나타나심.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이제 이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면서
회개하게 되셨답니다. 회개하고 그 이후부터는요, 데모를 안 했대요. 데모 관두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경건하게 따르면서 기존 제도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나타내려고 하셨대요. 여러분, 그 결과 이 김진홍 목사님이요, 정말 많은 선한 일들을 하게 되어서 이 교계에서 기존 제도권 안에서 많은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요,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기존 제도권 안에서 성령님의 인격으로 행하여 선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데모, 그죠? 인간의 데모가 아니라 성령의 데모를 할 수 있길 바라요.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그죠? 선생님이나 부모님들께 막 대들고 막 따지면서 막 여러분들의 의사를 드러내는 그런 자가 아니라 경건한 행동으로, 그죠? 선한 뜻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예의 바르고 더 경건한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어진 그곳에서 인정받고 은혜를 받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진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복된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이 에스라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 가운데서 이 쓰임받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28절 말씀을 보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스라는 왕과 방백들에게 은혜를 입어서 파송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걸로 끝은 아니었어요. 함께 일할 자들이 필요하죠. 같이 일할 자들이 필요합니다. 그곳에 가서. 그런데 일할 자들을 어떻게 모았습니까? 어떻게 모았냐면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에. 이 말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확신을 가지면서 영혼에 힘이 생긴 거예요. 그 확신 가운데 힘이 생기니까 그 기운으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에스라를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쓰임받는 자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 확신 때문에 사람들을 이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그런 확신이 그 마음 깊숙한 곳에 늘 있었기 때문이에요.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져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두려움을 떨쳐버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요, 순간순간 창조적인 어떤 힘이 솟아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다윗이 가진 이 확신을 저는 여러분도 지닐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 4절 이 말씀을요, 그러려면 계속 외우고 계속 곱씹으세요.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세요.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걸 계속 생각하고 곱씹는 거예요. 학교 등교해서 책상에 앉으면 이 말씀을 외우고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런 확신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을 곱씹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눈빛이 달라지고 여러분 영혼에 힘이 생길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똑똑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확신입니다. 확신이 있는 자가 똑똑한 자를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세요. 여러분, 제갈량이 유비보다 더 똑똑했어요. 유비는 별로 똑똑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유비에게 뭐가 있었느냐? 확신이 있었어요. 유비는 한나라 왕실의 적통을 이어가는 자란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왕으로서의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갈량을 아래 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식보다 더 큰 것이 확신입니다.
여러분이 확신이 있는 자는 똑똑한 자를 다스릴 수 있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단순히 공부만 열심히 하는 자, 그렇게만 되지 말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늘 확신을 품는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내가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지에 대해서도 기도하면서 확신을 얻게 되고 내가 미래의 세상을 선하게 변화시킬 것에 대한 확신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하면서 확신을 얻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확신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워서 지식 얻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이 없어요. 반드시 배웠으면 확신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움의 완성은 지식이 아니에요. 확신임을 명심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서 지식만 있잖아요. 힘이 없어요. 성경을 공부했으면 그 가운데서 확신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영혼 속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확신에 이르는 자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저는 여러분들이 에스라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에스라가 보여준 삶의 자세를 우리도 지니려고 합시다. 먼저 기존 제도권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잘 적응하며 그곳에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시다. 또 확신 가운데 거하려고 합시다. 무엇을 해도 확신에 이르려고 합시다. 그러면 확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힘을 얻을 것이고, 여러분 또한 그 가운데서 사람들을 이끄는 자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을 선하게 변화시키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성경의 에스라는 참으로 민족이 포로로 끌려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라를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에스라처럼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 우리도 에스라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질서 안에서, 제도권 안에서 잘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그 제도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곳에서 우리가 은혜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확신을 얻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확신을 얻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그렇게 만드시고 빚어가실 줄 믿사오며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고등부 친구들,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 교회에 나오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 가운데 답답함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영상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에 예물 드립니다. 그냥 예배 드리지 않고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흠양하시사 하나님의 귀한 복을 또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사하며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고등부 모든 친구들과 또한 선생님들 가슴마다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중고등부 친구들 할렐루야. 네,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달, 6월달 큐티책이 별관 로비 1층에 배치해놨습니다. 우리 필요하신 선생님이나 친구들은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5월부터는 큐티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고 5월부터는 각자의 자리에서 정성껏 큐티 하면서 본인의 신앙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현재 코로나가 너무 심해지고 있어서 우리 친구들 학교나 또 학원 또 교회도 지금 못 모이고 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 친구들 함께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줌 모임에서 만나요. 안녕.